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 3장 27절. 한 목소리로 갈라디아 3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 무슨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요? 세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예수님 당신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성탄절에 두 분이 세례를 받기 때문에 그때 이 말씀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미리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행순 성도님은 모산교회 요양원에 계시지만 그때 오실 것이고, 우리 문자인 청년은 그날 세례를 받기 때문에 오늘 말씀 듣고, 또 이미 우리 성도는 다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 오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세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를 안 받아도 천국을 가요. 그러니까 세례가 필수 조건이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필수 조건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내가 믿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외부에 외적으로 공개적으로 표시를 사인을 드러내는 것이 뭐냐? 세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은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의 믿음에 대한 외적 표시로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누구를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할 것이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지 않는 사람, 자, 예수도 믿지 않고 세례도 받지 않고 예수 믿음에 대한 외적 증거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유죄선고예요. 법적 유죄선고예요. 사형선고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곧 이것은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외부에 알리는 세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만 보게 되면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고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아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례를 받은 사람도 지옥 갈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지만 그 믿음의 삶, 믿고 세례받고 그 이후에 세례의 삶을 살지 못하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 못하면 세례를 받고도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가 모든 구원의 수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 갔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고 지옥에 갔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례 받고도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세례에 대한 세 가지 정의를 한번 나누면서, 성탄절에 세례 받은 사람이나 또 이미 우리는 다 세례를 받았으니까 오늘 나는 과연 세례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자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말씀 속에, 이 화면의 말씀을 잘 보세요. 세 가지가 나와요. 누구든지 첫째,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자, 세례는 뭐냐? 그리스도와 뭐 하는 거예요? 합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합한다는 말이 뭐냐? 합한다는 말이 그리스도 밖에 살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쏙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합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그리스도 밖에 살았는데 예수 믿고 세례 받음으로 그리스도 속으로 내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와 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우리는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속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었는가? 이걸 첫째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례를 받은 자는 그래서요. 자, 세례는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입니다.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는 뭐냐? 세례는 그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물에다가 담근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더 분명한 뜻이 뭐가 있냐면, 사람을 물에 빠뜨리거나 배를, 바다에 떠있는 배를 침몰시켜서 멸망시켜버린다 그 뜻이 있어요. 그러면 세례가 뭐냐? 예를 들면 사람을 물에 빠뜨려가지고 죽여버리는 것이 세례라는 말이에요. 멸망시켜버리는 것이. 그럼 이게 세례와 뭔 상관이 있냐? 물에 빠뜨려서 물속에 집어넣어서 옛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새 사람으로 나오는 것이 세례고, 그것이 그리스도와 합치는 거라는 말이에요. 옛사람을 가지고 옛사람의 습관과 태도와 성품과 기질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합치기는 어려워요. 그리스도와 합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물에 빠져서 나를 멸망을 시켜버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죽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리스도와 내가 합칠 수가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합치는 거예요.
뭐가요? 내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나를 합치는 것이 세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저와 여러분 옛사람이 죽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옛사람이 멸망당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이에요. 옛사람이 죽어버린 사람만이 예수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이 말씀 3장 27절에 보니까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옷을 입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옷은 나를 대변해 줍니다. 옷은 나의 신분을 대변해 주기도 합니다. 옷은 나의 지위를 대변해 줍니다. 왕은 왕의 옷을 입었습니다. 왕복을 입어서 누가 봐도 왕인지 알았어요. 그 왕의 옷은 왕의 권세가 있고 왕의 명예가 있고 왕의 권위가 있고 왕의 지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는 뭐냐? 내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 나는 그리스도 하나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나를, 예수님과 나를 얼마나 동일시하고 살아가느냐.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누구 옷을 입었죠?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고요. 예수님의 옷을 입었어요. 예수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나에게 예수님의 옷을 입혀준 그 옷의 영광이, 옷의 존귀함이 나를 통해 드러나야 돼요. 옷 주인이 드러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옷 주인. 세례는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 옷 주인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과 동일시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 그 세 가지를 말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서 나의 옛사람이 멸망해버리고 죽어버리고 나에게 그리스도 옷을 입혀주신 그리스도를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것, 이것이 세례인데, 세례 받은 이후에 우리가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느냐는 거예요. 어, 12월 6일 날을, 지난주, 저지난주 수요일 되겠죠. 2주 전쯤 되는데, 제가 이제 막 감기가 와가지고 몸이 아파서, 영양제를 좀 맞았어요. 몸이 막 다운돼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영양제를 맞았는데, 그 영양제 약발이 너무 셌는가 봐요. 너무 세가지고, 밤 한 잠 한숨 못 자고, 새벽 예배 드릴 때까지 날을 새는 거예요. 날을 새는데 그냥 날 새울 수 없잖아요. 아무리 누워서 눈 감고 잠을 청해 보려고 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영양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12시부터 기도를 들어갔어요. 기도 끝날 때가 새벽 4시 48분. 5시간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밤에. 그때 무슨 기도를 제가 했냐면, 갈라디아의 오늘 3장 27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들어갔어요. 성탄제 두 사람이 세례를 받는데, 갈라디아 3장 27절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고, 제가 밤 12시부터 새벽에 예배를 드릴 때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걸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성령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성령님, 제가 그리스도로 옷 입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로 옷 입기 원합니다. 제가 그리스도로 옷 입기 원합니다. 성령,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리스도로 옷 입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제가 임재하며 성령 초청하고 임재하며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성령님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사로잡아가지고 내 몸에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 나의 두 손을 쫙 벌리는 거예요. 쫙 폈어요. 펴가지고 어떤 사인을 보내냐면 내 두 손을 양팔을 벌려서 십자가의 못을 박는 장면을 연상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나의 두 손이 양팔을 벌리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러면서 첫 번째 성령이 나한테 준 게 뭐였냐면 세례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네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다. 세례. 그리고 두 번째는 두 손을, 두 팔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벌린 상태에 있더니 두 번째는 두 손을 다시 쫙 모아가지고 십자가에 흐르는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내 입에 마시게 하는 거예요. 내 입에다 피를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그때 막 속에서 기침이 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에서 정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을 나한테 성령이 뭐라 가르쳤냐. 세례는 그리스도 옷 입었다는 말은 네가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와 하나 됐다.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12시부터 새벽 4시 48분까지 기도를 하면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성령님께 맡기고 임재했을 때 그 두 가지를 가르쳐준 거예요. 너는 십자가에 죽었다. 너는 내 피를 마시고 너와 나는 하나다. 그것이 성령님이 저한테 가르쳐준 거였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과거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더러운 옛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더러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더 이상 더럽게 안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이 예수의 그 거룩한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 짓는 사람이 아니고 깨끗한 예수의 사람, 예수와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성령께서 저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 그리스도 옷 입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성령님께서 몇 가지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이. 6가지 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내 팔을 벌리고 그의 피를 마시게 한 다음에 성령님이 이 말씀을 계속 주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세례를 받았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은 사람은 과거가 죽어버린 사람입니다. 옛사람의 성품, 옛사람의 기질, 옛사람의 나쁜 습관, 나쁜 태도, 그 옛사람의 집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거듭난 게 세례라는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세례를 받고도 온갖 죄는 가진다는 말이에요. 성도들이. 현실이죠. 사실이죠. 다 틀릴만한 거 아니죠. 세례받은 성도가 죄라는 죄를 가지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건 세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뭔 말이에요?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세례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고 세례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례 받고 나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산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 생각이 주인이에요. 내 감정이 주인이고 내 행동이 주인이에요. 세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는 뭐냐면 예수 안에서 내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주인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세례를 받고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냐는 거예요. 세례 받았다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주인 바꾸는 거예요. 주인 바꾸는 거. 그러니까 세례 받은 사람은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어떤 행동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 뜻대로 따라가야 돼요. 내 주인 뜻대로 움직여가야 돼요. 그게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나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성도는 여러분 주인된 자기가 주인된 이 의식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는 그랬습니다.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었어요. 자기 목숨도 자기 것이 아니었어요. 주인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께 생명조차 주었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주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6장 5절이에요. 자, 로마서 6장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뭐한 자면 연합한 자. 연합한 자. 한번 따라서 연합한 자. 연합한 자는 뭐냐면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내가 자라간다 그 말이에요. 연합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예수님과 함께 내 믿음이 자라가고 내 믿음이 성장한다 그 말이에요. 연합한 자.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어요? 어디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우리가 갖는 십자가 똑같으라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씀이 뭐냐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내가 예수님과 똑같은 죽음을 죽어야 똑같은 부활을 내가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그걸 제가 그림으로 좀 제가 설명할 때 들어보세요. 이건 지금 어떤 십자가냐면 빨간 십자가죠. 이게 빨간 십자가입니다. 자, 앞에도 빨간 십자가예요. 뒤에도 빨간 십자가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빨가면 뒤에 내 십자가 어떤 색이어야 돼요? 빨개야 돼요. 이게 같은 모양이에요. 이게 같은 모양이에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빨개요. 빨간데 내 십자가는 검은 거예요. 이게 다른 모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귀걸이, 십자가 목걸이 하죠. 앞에는 빨간데 뒤에는 검은 거예요. 앞에는 예수의 피인데 속에는 온갖 더러운 죄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짜 세리라는 거예요. 거짓된 세리라는 거예요. 세리는 뭐냐? 그의 죽으심과 같은 똑같은 모양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앞에도 빨갛고 뒤도 빨갛고 똑같은 십자가라는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내가 똑같은 십자가의 피, 붉은 피, 이 십자가 형태로 내가 죽어야 같이 똑같은 모양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게 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리를 받고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세리를 받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요. 앞에는 빨간색인데 뒤에는 검정색입니다. 십자가 목걸이는 빨간데 내 마음은 더러워요. 온갖 탐욕이 다 있어요. 그건 가짜 십자가예요. 우리 이렇게 산다고 말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죽음이 다르니 어떻게 똑같은 모양으로 부활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과 죽음이 십자가에 똑같아야 똑같은 부활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대한민국 모든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가짜 십자가를 지고 산단 말이에요. 가짜 십자가를 가지고. 그것이 진짜 전 착각으로 산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니까. 세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그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똑같은 죽음을 내가 죽는 게 세례요. 그가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똑같은 모양으로 부활하는 게 세례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우리의 십자가 똑같아야 됩니다. 모양도 색깔도 똑같아야 돼요.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근데 한국 교회는 세례를 너무 가볍게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구원의 필수적인 분명히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돼. 나는 예수쟁이요. 그걸 밝혀주는 것이 세례예요. 그게 세례라는 말이에요.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그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세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받은 사람은 예수쟁이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쟁이가 안 된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우리 삶에서. 세 번째 주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하신대. 제가 성령님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성령 내 팔을 벌리고 십자에 그 피를 받아서 내 입에 집어넣었어요. 그럼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면 내가 예수의 피를 마셨으니 나와 예수는 하나다는 거예요. 나와 예수는 하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버지는 요한복음 10장 31절에 하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성도도 예수님과 하나예요. 왜 하느냐? 우리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26, 27, 28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빵, 떡과 포도주 잔을 마심으로 우리는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몸을 우리는 먹는 상징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저와의 성만찬 때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은 예수의 살을 먹는 것이요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성만찬에 세례받고 성만찬에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와 하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원이요 원, 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투, 쓰리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는 뭐냐? 예수와 내가 원, 하나라고 하나. 그런데 우리 삶은 투, 쓰리, 포 달라 너무나. 우리 행동들이 우리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하나가 아닌 거예요. 예수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피를 마셨다고 말할 수 있고 예수의 살을 먹었다고 말할 수가 있고 예수와 내가 하나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세례는 예수가 저와 여러분 하나 된 겁니다. 하나, 영적으로 하나 되어버린 거예요. 그 피를 마셨기 때문에 그 살을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 이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될 대상이 있다는 예수만을 나타내야 돼요. 우리 그 이름으로 세례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럽니다. 너희들이 나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느냐? 내가 바울을 나 이름으로 너에게 세례 베푼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삶에서 드러내는 건 세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시작.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원이에요. 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원 누구 예수를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 세례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는 없어져버리고 나만 드러내는 거예요. 다른 것만 드러내는 거예요. 이건 세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교회 6개월 다니는 학습 공부를 시켰고 1년 다니는 세례 공부를 시키고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목사님, 장로님들, 당회원들이 막 세례 교육시키고 또 문답도 하고 그리고 문답 통과하면 세례 주고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제가 사죄한다면 가짜 세례를 목사가 많이 줬어요. 가짜 세례를 많이 줬다고 말이에요. 목사가. 진짜 예수제에게 세례 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았다고 말이에요. 떠밀려가지고 줘야 한다니까. 목사가 하나님께 지은 죄예요. 죄. 여러분 우리 이미 세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내가 한 설교가 아니고 새벽 내내 기도하면서 그리스도로 어디웠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께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세례가 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와 다른 십자가를 내가 보이고 가지고 원이 아니고 투, 쓰리로 내가 살았더라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세례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세례 받고도 지옥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례 받고도 지옥 간다고 말이에요. 세례 천국의 능사가 아닙니다. 세례의 삶이 중요한 거죠.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의 삶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례 받고도 가짜로 살았더라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진짜로 살아야 돼요. 세례쟁이로, 예수쟁이로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세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세례 받은 사람 구원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외적 표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의 구원과 상관없는 너무나 많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걸 보이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보이는데 천국 간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나와 아버지 하나라고 했어요. 세례 받은 사람은 주님과 하나입니다. 주님과 하나예요. 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나는 내 몸을 통해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몸을 가지고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재밌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몸이 아니고 주님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우리 몸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죄를 지어버리고 내 몸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러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울겠냐 그 말이에요. 네가 나를 아프게 하고, 네가 나를 병들게 하고, 네가 나를 상하게 해버리고. 우리가 솔직히 저도 그렇게 살았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다는 말이에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가 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세례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세례 받는 자의 삶이요, 운명이고 숙명이고 그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네 번째 주님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4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세례는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 각처에서 예수 아는 냄새를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각처에서. 그건 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세례를 받았잖아요. 다음 주에 자연이 세례 받고 신행성금이 세례 받는데, 그러면 세례 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각처에서.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카페에서 누굴 만나도 누굴 드러내라고 말이에요. 예수 드러내고, 집에서 누구 드러내라고? 예수 드러내고, 비즈니스에도 예수 드러내고, 사람 만날 때 예수 드러내고, 각처에서. 한번 따라서 각처에서 누구 나타내라는 거예요. 예수 냄새. 근데 우리 어떻게 나한테 나오는 썩은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여러분 카페에서 친구 만나죠. 무슨 이야기 하세요? 대부분 남의 이야기, 남의 비난하는 이야기, 흉보는 이야기, 판단하는 이야기, 내 이야기예요. 자기 이야기. 거기에 예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카페 친구 만나서 1시간 2시간 때 예수 이야기 하세요? 아닙니다. 예수 단 1분도 없어요. 전부 자기 이야기, 남의 이야기, 판단하는 이야기, 정죄하는 이야기. 각처에서 예수 나타난 냄새를 내라는 거예요. 각처에서.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나온 냄새는요, 좋은 냄새 없습니다. 사람에게 나온 냄새가 좋은 냄새 없어요. 안 좋은 냄새가 악취밖에 안 나요. 근데 여러분 예수와 내가 하나 되면, 예수가 하나 되고 내가 예수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예수와 연합하면 이 사람들은 각처에서 예수 한번 따라서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우리 옆사람 예수 내 구주. 우리 성도에는 예수 내 구주만 드러내야 돼요. 예수 내 구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걸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 나집사님 101살
101살, 내년에 102살이에요. 우리 임성희 집사님 이제 93세, 내년 93세. 유수이보다 96세.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나 집사님 101년을 사는 동안, 임 집사님 93년을 살아가는 동안, 95년, 90년, 80년, 70년, 또 60년, 50년, 40년, 30년 사는 동안, 여러분 그 수많은 수십 년 세월 동안 내가 예수에 미쳐서 산 시간이 여러분 얼마 될 것 같아요? 예수에 미쳐 산 시간. 계산해 보셨어요? 어떤 사람은 1시간도 없어요. 1시간도 없다고요. 어떤 사람은 하루도 안 돼요. 다 누구를 위해 쓴 거예요? 나를 위해 쓴 거예요. 제가 그 생각 해본 거예요. 나는 과연 내가 지금 살아온 삶을 통해서 예수에 미쳐가지고 살아본 시간이 과연 몇 시간 있을까? 1시간 될까? 쭉 토탈 합치면 예수에 미쳐버린 시간이 전부 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고 내 냄새 풍기고 예수 냄새 낸 적 시간은 고작 몇 분? 몇 분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세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는 각처에서, 주방에서, 안방에서, 거실에서, 카페에서 누굴 만나도 우리는 예수 하나니까 하나 된 예수 냄새를 내는 게 세례라는 거예요. 예수 냄새 내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 통해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어디서 흩어져서 어디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바울과 바울 일행을 보면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각처에서 어디 가든지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어제 저녁에 제가 밤에 기도하러 나왔다가 교육관에서 기도하면 9시 넘어서 기도하러 나왔다가 전남 신안에 사는 집사님이신데 서울의 오빠가 목사님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윗지방에서 그분을 만났는데 저는 처음 만난 거죠. 신안에 계신 집사님인데 근데 이분에게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이분 여자분이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꾸 헛소리를 하고 헛말을 하고 귀신이 보이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고 춤을 추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3번 정도 기도를 해드리고 그 오빠가 목사님이고 사모님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신혼까지 보내면 신우가 된가요? 신우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저한테 전화가 몇 번 왔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기도가 나갔다가 그 집사님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하고 헤어질 때 몇 가지를 제가 주문을 했어요. 이렇게 하라고. 당신에게 이런 현상이 생길 때 이렇게 해라. 근데 이 집사님 뭐냐면 자꾸 어두운 생각이 들어와요. 어두운 생각이 들어오는데 이 생각을 내가 털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생각을 따라서 반응해버리는 거예요. 몸이. 춤을 추거나 웃거나 헛소리를 하거나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그 이야기 했거든요. 만약에 이런 어둠의 생각들이 당신을 지배하려고 할 때 생각을 바꿔라 그래서 생각을 바꿔라. 근데 생각이 한번 어둠에 잡혀버리면 생각이 안 바꿔지는 거예요. 계속 어둠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이게 귀신이 한 짓거리라는 거예요. 그래 그걸 이야기해도 이 사람이 따라가지를 못해. 너만 잡혀버렸기 때문에. 근데 제가 계속 주문을 했어요. 뭐라고 주문했냐면 한번 따라서 하면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당신에게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 내 구주라고 말해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하고 생각을 틀어라, 방향을 틀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신안에서 염전 사업을 해요. 남편은 자기 아내를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서울대 병원에 데려가서 약물로 치료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빠는 목사님이니까 기도해서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돌이 있는, 가족 간의 충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집사님은 뭐가 자기 의지대로 되냐? 아니에요. 어둠에 붙잡힌다는 말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우리 성도는 감사해야 돼요. 그런 성도는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잡히는 성도는 감사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성도 있어 보시죠.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밤에 9시 넘어서 기도하는데, 자, 걱정해가지고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목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생각이 치고 들어올 때 예수 내 구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계속 이들 어둠이 밀고 들어오니까 이 어둠의 권세를 꺾어버린 것이 뭐냐? 그 예수 내 구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더러운 귀신은 그 집사님 어떻게 하면 죽여서 지옥 끌고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방법이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내 구주밖에 없어요.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죽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그런 위대한 예수 이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례 받았다 하면서도 예수 내 구주를 얻고 예수를 얻고 각 처에서 어디든지 나오는 것은 내 이야기 아니든지 남의 이야기, 판단하는 이야기, 비난하는 이야기, 정죄하는 이야기. 이건 여러분 세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는 뭐냐? 각 처에 따라서 각 처에서 누구 하는 냄새? 예수 하는 냄새. 예수 하는 냄새.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받은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어디에 가든지 예수 냄새를 먼저 나타낸다는 거야. 그렇다고 세상 말 하지 마라,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이야기하란 말이 하지 말란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해야죠, 당연히.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 하는 냄새. 예수 하는 냄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하는 냄새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성령님 잔주의 말씀이 뭐였냐면 로마서 13장 14절이에요. 자, 로마 13장 14절. 자,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한번 따라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만들지 말라. 창조하지 마라. 자, 다시 보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뭐 입고? 옷 입고. 다시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뭐 입고요? 옷 입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은 뭘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뭐냐? 정욕을 위해서. 불타는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음욕, 음란, 간음 다 포함되는 것이. 그것을 창조하지 말아라. 그걸 만들어내지 말아라. 그걸 계획하지 말아라. 그걸 꾸미지 말아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피를 마시고 예수 하나 됐는데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장녀의 몸을 만들겠냐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우리 속에 나는 생각과 계획과 도모와 계략과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이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거룩한 믿음의 길을 가게 할까? 이걸 계획하고 꿈꾸고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는데 불타는 내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도모 만들어내고 창조한다는 거예요. 이게 도모예요, 도모. 지금 사도 바울 로마 13장에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은 네 몸을 위해서 계획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고린도서나 로마서를 볼 때는 이미 로마 지역이 그 당시에,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는, 그 로마 지역이나 고린도 지역에는 신전 장녀들이 1000명 이상씩 항상 상주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신전 장녀 찾아가서 간음을 해가고 음란을 해가고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그들이, 세례받은 그들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세례받은 그들이 집에 누워있으면서 언제 신전 창녀를 만날까? 언제 신전 창녀와 잠을 잘까? 이걸 도모하는 거예요. 계획을 꾸미는 거예요. 설계를 하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다 옷을 입고 나왔어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옷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세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나 마음의 모든 계획이 선한 생각, 아름다운 생각, 거룩한 생각, 빛나는 생각, 이걸 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 자, 이성간에 만날 수 있어요? 친구들에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만남 교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그런 계획과 도모와 이런 설계와 이런 것들이 뭐냐면 꿈이 어떻게 하면 선한 일, 어떻게 하면 좋은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이걸 구상하고 설계하고 도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이나 로마 13장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똑같은 바울이 쓴 서신이에요. 갈라디아서, 로마서. 저와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옷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더럽히면 누구 더럽히는 거예요? 예수 더럽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더럽히면 예수가 더러워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옷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예수 옷을 내가 걸치고 있다. 그래서 나의 모든 행동이 옷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우든 설계를 하든 뭘 도모하든 간에 항상 내 옷 주인이신 예수님 기쁘게 하려는 그런 생각, 그런 발상, 그런 도모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로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 시작.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리라. 여러분 세례는 뭐냐?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리는 거예요. 이 어떤 모양, 이 모양이란 말이 뭐냐면 어떤 종류, 어떤 형태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악은 악한 것도 모양이 있습니다. 악한 것도 종류가 있어요. 악한 것도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악 속에는, 악한 것 속에는 선한 것과 좋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것 속에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나쁜 것밖에 없어요. 악 속에는. 악 속에는 버릴 것밖에 없고 내가 취할 것은 한 가지도 없는 게 악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묘해요. 선한 일에 눈길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악한 데 자꾸 눈이 가는 거예요. 악한 데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사람은요, 내 눈이 가는 걸 취하게 되고 내 마음이 가는 걸 취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여러분 우리가 악사철이란 말 있죠. 수거에 한자에 악사철. 악한 말은 천리를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것은 천리를 안 가는 거예요. 몇 달, 몇 년간 걸리는 거예요. 이게 악이 무서운 거예요. 악은 여러분이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눈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계속 내가 악을 흡수하고 악을 받아들이고 악의 종류, 악의 모양을 전부 내한테 갖추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묘하다는 거예요. 묘해. 선한 일에 눈을 돌리면 좋을 건데, 좋은 일에 눈을 돌리면 좋을 건데 왜 꼭 악한 일에, 나쁜 일에, 안 좋은 일에 다 내 눈이 가고 손이 가냐고 말이에요. 마음이 가고. 지난번에 최정원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말씀 전했죠.
최정훈 목사님이 저하고 식사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어려운 교회 와서 보니까 자기는 이렇게 어디 세미나를 가거나 예배드리거나 할 때 핸드폰을 이렇게 꼭 여러분 의자 있죠? 의자에 딱 이렇게 앞에다 올려놓은대요. 핸드폰 무음으로 해놓고 진동을 해놓고. 근데 그 습관 돼가지고 그날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핸드폰 앞에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교회를 쭉 돌아보니까 우리 어렵게 속는 어느 누구도 핸드폰을 앞에 올려놓은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핸드폰이 그렇게 중요하냐는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데 카톡을 하고, 예배 드리는데 영상을 보고, 예배 드리는데 문자를 주고받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핸드폰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요, 목사도 습관이 돼가지고 핸드폰을 항상 갖고 다녀야 되고, 예배 드릴 때 앞에 놓는 거예요. 핸드폰을. 누가 문자 오지 않나, 카톡 오지 않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뭐예요? 예배를 뺏기는 거예요. 예배를 뺏긴다고 봐요. 여러분, 악한 것은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속에. 여러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악한 것 속에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예수의 옷을 입었다면 여러분 악한 거 다 버리세요. 악한 모양 다 끊으세요. 악한 모양 끊으란 말이에요. 악한 모양 버리란 말이에요. 악한 종류 버리란 말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세례받은 이후에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오늘 내가 어떤 종류의 악과 어떤 모양의 어떤 형태의 나쁜 습관과 태도를 내가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내 주인 되도록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옷주인 예수, 내 옷주인 예수, 그 예수님만을 내가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드러내는 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사는 가서 저도 그랬다니까요. 전부 다 가짜로 살았던 거예요. 가짜로. 그 누구 책임이요? 목사 책임이에요. 목사 책임. 제 책임이에요. 제 책임. 지도 그렇게 못 살면서 세례 준 거예요. 지도 못 살면서. 여러분, 우리 고치자는 말이에요. 오늘부터라도. 또 다음 주 세례 받으니까 세례가 뭔지를 알고 살자는 거예요. 세례가 뭔지를 알고 우리가 살아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아까 말씀했죠.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세례 받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 때문이요. 구원. 천국 때문이요. 천국. 그런데 우리가 세례받는 것이 지옥 가게 세례받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세례받는 건 지옥 가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세례받는 것은 지옥 안 가려고 천국 가려고 세례받는다 그 말이요. 그런데 세례받아놓고 지옥 가면 쓰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례받은 자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삶을 내가 살아내지 못하면 내가 세례 받아놓고 내가 지옥 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례받고 지옥 간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고 천국 간지 우리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세례받고도 지옥 간 사람들 쏟도록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 날 우리 실행성도님하고 우리 문자인 청년들 세례를 베풀 건데 천국 가기 위해서 세례 베푸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 천국의 증인으로 산다고. 지옥 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세례 받고 이미 받은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다음 주에 세례 받는 두 사람은 뭐냐면 세례 이후에 나의 삶을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나의 삶을 지켜내야 돼요. 세례 이후의 삶을. 여러분, 고린도서 보면 성만찬 이야기 나옵니다. 바울이. 근데 무슨 이야기 나오냐면 주의 잔을 마시고
주의 떡을 떼다가 많은 사람이 병이 들었고 죽었다고 기록되어 성경에. 왠지 아세요? 자, 오늘 성만찬을 해요. 하는데 오늘 세례받고 성만찬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기 죄를 먹고 마셨다 그랬어요. 세례받은 사람은 철저히 회개의 삶을 살고 깨끗하고 거룩한 상태에서 그 잔을 마시고 그 떡을 떼야 되는데 전혀 회개하지 않고 그 잔을 마시죠. 이게 뭐냐면 자기 죄를 도로 먹고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병들었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세례받고 우리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세례받고 잘못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거 하려고 세례 주는 게 아니에요. 세례받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어서 그 구원을 지켜내라고 믿음으로 그 구원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세례의 가치를 아주 떨어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번 전화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돈을 줄 테니까 세례 증서를 써주십시오. 교회에다 헌금할 테니까 세례 증서를 좀 써주세요. 내 아들, 딸이 취업하는데 직장 들어가는데 세례 증서가 없으니까 돈 줄 테니까 헌금할 테니까 세례 증서 써달라고. 권사가. 그게 무슨 권사냐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세례받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써주겠어요, 여러분? 돈 받고 헌금 받고 할 짓이 따로 있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사냐면 신앙생활. 그것은요, 세례 증서를 줘도 그 다시 죽이는 거예요. 지옥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한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이 단어를 제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님 주신 말씀이에요. 저한테 가르치고, 너는 이게 십자가 죽었다. 너는 내 피를 마셨으니 너와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악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럽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옷 주인이신 예수 드러내라는 거예요. 옷 주인이신 예수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혼자가 아닙니다. 누구와 같이 가요? 원, 예수와 함께 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가 여러분과 함께 있어요. 여러분의 말이, 행동이 원,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고 책임감 있는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너무 모르고 살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고 살고, 여러분. 저도 모르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세례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이 말씀 가지고 본문 가지고 기도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런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몇 가지는 6가지 말씀을 주셔서 기도할 때 그걸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왜 세례 받았어요? 천국 가려고 세례 받았어요. 예수 믿고 세례 받아서 구원받아 했잖아요. 약속이잖아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몸 함부로 쓰지 말고 정말 주님 기쁘시는 안에 쓸 수 있기를 우리 예수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성탄절날 2사람이 세례 받을 것입니다. 세례에 대해서 우리 성령님이 주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나는 세례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제라도 세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두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끝까지 이 거룩한 믿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